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현재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 자, 먼저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하건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눈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 복습해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라는 여자가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아기를 낳다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이가 앞으로 엄마 젖도 못 먹고 이 세상에서 엄마가 없는 아기로 자라야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퍼요. 그래서 자기 아기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논이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베논이. 그런데 옆에 있던 아기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아기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소리는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달라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 아들을 꼭 붙잡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이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는데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까닭은, 비록 아기 엄마인 라헬은 먼저 세상을 떠나지만, 그래서 이 아기는 엄마 없이 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꼭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두 지파가 어디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그 무렵에 아기를 막 낳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전쟁터에 나갔던 서방님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님이 가지고 갔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그래가지고 시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이러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난리죠. 그 와중에 애를 낳았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가봇이라고 지으라 그래요. 이가봇.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우리 집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라헬과 비느하스의 아내의 차이가 뭡니까? 둘 다 아이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는 슬픔의 아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둘 다 안 좋은 이름을 지었는데 두 차이가 뭐냐? 라헬의 옆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야곱이라는 남편이 있어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논이라는 이름으로 지으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내 아들을 붙잡으신다. 이런 뜻의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로잡을 수 있었거든요. 반면에 이 비느하스 아내의 옆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니까 이걸 갖다가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내 옆에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실수할 때 그 잘못된 신앙의 길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응?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내가 예배를 떠났는데도, 내가 믿음을 떠났는데도 영적으로 바로잡아 줄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면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불행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못된 사람은 범사가 잘 될 수 없어요. 또 영혼과 육체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비느하스 아내처럼 영적으로 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 역시도 비느하스의 아내처럼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비느하스의 비느하스의 아내의 아이인 이 이가봇은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 이면에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어떤 하나님의 계획,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 알지도 못한 채 내가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금전적으로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실까? 좀 묵상하면서 이 일이 나에게 온 이유를 알면 억울하지 않죠. 그걸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고난이라고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는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그 예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그런데 그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타고 있느냐? 276명이 같이 타고 있어요. 거기에는 선장이 있어요, 선원이 있어요,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군인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겠죠. 다 합해서 276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죽을 운명에 놓였어요. 그렇다면 그 중에 같이 있는 믿음이 좋은 바울이 왜 이 어려움을 만나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같이. 예. 그 다음 둘째로 어떤 고난이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러니까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로 하여금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에게 삼켜지게 하셔서 어디로 이끄셔요? 순종의 자리로 이끄셔요.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훈련시키는 고난이 있어요. 요셉의 경우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러던 중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모함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 애굽에서 종살이 11년, 그 다음에 감옥살이 2년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예.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을 갖다가 크게 나누면 내가 원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데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데 받는 고난을 뭐라 그래요? 타율적인 고난이라 그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고난을 당하는 거. 그런데 이 타율적인 고난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자율적인 고난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가면은 분명히 어려울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율적인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조롱을 당할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네. 이런 자율적인 고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엄청난 불이익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고난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잠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수치와 그 다음에 어려움은요, 그 48시간이거든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에서 한 점에 불과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정말 편하게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파요. 그러게 막 아파가지고 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힘이 들어요. 여기저기 병이 생기고 기억력도 흐려집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중부지방회에 원래 기도회가 있었는데 평화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크리스천의 성공적인 노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60대인 분들은 평균 요양원 생활을 6년 내지 7년을 해야 된대요. 평균. 근데 50대인 사람들은요, 평균 20년을 해야 된대요. 네. 왜? 자꾸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은 살려놓는데 늙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균 요양원 생활 6, 7년이지만 저는 20년이에요. 저는 20년.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런 것들이 나를 피해갈까? 물론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서도 몸이 아플 수 있고 요양원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 우리 육체를 둘로 구분하고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후퇴하고 약해지고 그래요. 근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서 아프고 힘든 것은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을 때 그 그리스도의 품 속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생의 마지막을 정말 멋진 승리로 마무리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자기는 나중에 막 이제 이 세상의 생명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식구들끼리 둘러서. 그리고 부흥회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목회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날 부르시니 이젠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나를 갖다가 기쁘게 보내다오. 부흥회 하면서 보내다오. 그러면서 부흥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피조물이 뭐냐면 하늘의 별, 구름, 땅, 벌레, 식물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피조물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 걸 학수고대할까요? 본문 20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이 자연 만물이요, 인간이 하는 대로 당해요. 그죠? 인간이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막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내면 할 수가 없잖아요.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예요. 자연의 피조물이 인간의 허망한 욕망 때문에
그 자연을 막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것을 당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사망이에요. 모든 인간이 이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 전부 죽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어떻게 해요? 한 예로 마스크를 사용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마스크를 버릴 때에는 그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버려라. 왜? 그거 그냥 버렸다가 어떻게 해요? 막 동물들이 그게 막 몸에 껴가지고 말이죠. 예.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세상에 이 큰 거북이가요, 이 콧구멍을 갖다가 플라스틱 빨대인지 플라스틱 막대기인지 그게 이 콧구멍을 찔러가지고 그걸 갖다가 빼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죽음으로 몰아넣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참 생명을 지닌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알기 때문에 풀 한 포기에도 경외심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고 화평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 인간만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바래요. 피조물도 죄인인 인간들에 의해서 훼손되어지는 것에서, 썩어지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참 생명을, 참 평안을, 참 사랑을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피조물 스스로는 죄로 인하여 썩어질 것들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 피조물이 생명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 것뿐이에요. 자,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소리를 세심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본의 어떤 수도원에 나무를 12그루를 심어놨대요. 그리고 각 나무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갖다가 걸어놨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을 때 보니까 참 이상하게도 다른 나무들은 잘 크는데 가롯 유다 이름을 붙인 나무는 점점 말라 죽어 가더래요. 그래서 원인을 찾다가 누군가가 그럼 우리 이름표 한번 바꿔 달아보자. 그래가지고 베드로 팻말과 가롯 유다 팻말을 바꿨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보니까 죽어가던 나무는 살아나고 멀쩡하던 나무가 말라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수도사들이 팻말을 이것저것 바꿔봤는데 이상해요. 가롯 유다 팻말을 갖다 거는 나무마다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수도원에 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가롯 유다 나무에게 한마디씩 저주하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씩. 이것은 여러분 중요해요. 인간이 자연에게 하는 말에 자연이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똑같은 밥을 양쪽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한쪽 밥에만요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했더니 욕먹고 저주받은 밥이 빨리 상하더래요. 밥이. 예. 이 실험 역시 피조물이 사람의 말에 반응한다는 증거죠. 그 외에도 식물에게 감정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다양한 실험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땅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자, 인간이 오염시킨 공해로 인하여, 공장 폐수로 인하여 자연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깊은 바닷속에 사는 해양생물조차도 플라스틱의 공격을 받아요. 김을 양식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독성 약품을 사용해가지고 김을 길러요. 이게 비명을 지르는 거죠. 무분별한 자원 채취 때문에 지구가 비명을 질러요.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이제 이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내가 남은 여생을 갖다가 정말 행복하게 지내야지. 그리고 집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 집에다가 막 망치로 못을 박고 흠집을 내고 막 페인트를 갖다가 담벼락에 뿌리고 오물을 갖다가 마당에 버린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내 어머니가 정원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막 그 정원을 마구 짓밟고 다니고 막 가위로 막 나무를 자르고 그러면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가 인간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파괴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령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국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탄식과 비명을 듣고 피조물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연 보호를 해야죠. 자, 골로새서 1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피를 뿌리신 까닭이 사람만 구원하고 사람과만 화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땅에 있는 풀, 벌레, 짐승, 하늘에 있는 새, 구름, 별, 달 모든 피조물과도 하나님은 화목하길 원하셔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화목을 이루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피조물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의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자, 본문 2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기다림에 있어서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의 상황처럼 힘들지 않았다, 그러면 전 벌써 타락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하나님 찾지 않았을 거예요. 예. 자, 내가 힘든 이유,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참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기적이 돼요. 그러나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도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느끼며 다른 피조물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미세먼지가 막 좋은 날이 별로 없잖아요. 예? 공기가 좋은 날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맑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생각하잖아요. 예.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체육을 하고 나면 운동장에 있는 그 수도꼭지에서 물 틀어놓고 물 마셨거든요. 지금은 못 마시게 하더라고요. 깨끗한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시편 8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의 눈에 풀 한 포기, 또 벌레,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이 아니에요. 이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아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피조물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 피조물에 속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찬송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그러면서 막 주님의 작품을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대개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할 때는 뭘 쓸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뺄까를 먼저 생각한대요. 만약에 뭘 쓸까를 막 생각하면요, 이것저것 막 쓸 거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거기다가 살을 붙여요. 거짓말을. 그래서 역사가는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기 위해서 먼저 지을 것을 지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시죠. 모세가 쓴 성경이 뭐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가 쓴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실 때 불편한 것, 불필요한 것은 다 지워요. 그런데 모세가 쓴 성경 가운데 신명기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신자. 이미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중요한 말씀이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야,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와, 아니 어떻게 성경에 변소 얘기가 다 나오냐? 성경에 쓸 중요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변소를 만드는 것까지 말씀에 기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광야는 그들이 계속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어때요? 뭐 어차피 여기서 계속 있을 거 아닌데 아무 데서나 대소변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피조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전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우리에게, 왜 우리 자녀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나 정말 하나님 잘 믿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위에 아프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아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의 힘든 거를 이해하려고 해도 내가 경험을 못 해봤는 걸 뭐. 제가 우리 어머님이 치매로 이제 10년이잖아요. 치매. 예? 우리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저는요, 딴 건 모르지만 부모님 중에 치매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 그럼 저는 그 집안 사정을 이해를 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얼마나 힘들까? 이해를 해요.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시켜 주는 거죠. 아무쪼록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이런 일을 당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경험시켜 준 이유,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여 간증거리가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